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위임령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라는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 참 익숙합니다. 모이는 교회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모이기에만 힘쓴다면 그 가치를, 교회가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하는 방법론이 될 수 있는 것, 즉 모이는 교회로서는 가능하지만 바른 가치를 품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그것은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죠.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받는 것까지만 기억한 것 같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권능을 받으면서 방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몰려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병을 고치기 시작했죠. 박해를 받아도 문제를 하나 둘씩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죠. 대세는 우리에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신 것은 그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마치 그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루살렘에 머물기만 했습니다. 모이는 교회로서는 절대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게 될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교 때문에 결국은 흩어지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나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는데 그 예루살렘의 경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뿐만 아니라 가장 경멸했던 지역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즉 흩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셨죠. 똘똘똘 뭉쳐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탁 내리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기 시작했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또한 가르치고 지키도록, 말씀을 지키도록 그 사도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또 3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요? 우리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또 세례를 주고 또 가르치고 말씀을 지키도록 예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는 말씀을 열심히 듣고 훈련을 받지만 흩어질 때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인이라는 호칭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할 텐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좋은 교회 교인이 아니라 바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또 평안을 위해서 모이는 교회,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바른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가,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흩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선교사 얘기하면 늘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만 이야기하는데요. 선교의 정확한 개념은 경계를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를 보면 초대교회는 개인의 신앙으로 다 끝나지 않고 다시 공동체의 신앙을 찾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음서는 개인이 썼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체가 써내려간 복음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그 복음을 기록했고 마태 공동체도 있었고 야고보 공동체,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죠. 우리의 신앙은 혼자서 유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는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로 이루어질 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가장 좋은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바르게 믿음이 설 수 있습니다. 개인은 넘어질 수 있지만 공동체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공동체, 즉 선교적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일상에서 선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공동체로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 이야기는 헬라파 유대인이다라는 거죠. 이게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아니라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시겠지만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스데반의 순교는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그냥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았다라고만 하지만 현대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한 결과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을 늘 밝히고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좀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한창 성장할 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갈등이 생겼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원래 해외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워낙 가난했기에 교회 안에서 구제를 받아야 하는데 교인 중에 80~90%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 이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 문제에서 소외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죠. 그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으니 이것을 도울 이들, 즉 행정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자 해서 7명의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그때 선출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을 뽑아가지고 구제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행정에 맞는 일들을 맡기죠. 그러면서 그 위기를 잘 헤쳐나갑니다. 그때 한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꾸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교회 안에는 첫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대단히 소수였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이건 교회 이야기고요. 교회를 떠나서 예루살렘 안에 그리고 유대 온 지역에 살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는 하나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이 아니라 기본적인 갈등이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상업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살던 이들, 그렇게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헬라어, 즉 그리스어를 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사는 분들 보면 한국에 사는 분들이 생각이 더 좁은가요? 외국에서 나가서 사는 분들이 생각이 더 좁은가요?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예전에 보면 외국에 나가서 사는 분들은 좀 생각이 유연합니다. 이런 문화 저런 문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기에 좀 유연하죠. 그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은 한돼 산 것이 아니라 1대, 2대, 10대 이상 살았기에
생각이 대단히 유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들이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더군다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먼 순례 여행을 해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믿음 또한 대단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대단히 유연합니다. 그들은 또 외국어도 할 줄 알고 모든 면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세계관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이와 달리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성전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 주변에 살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시오니즘도 있었죠.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할례, 성전 제사, 율법을 준수하는 일, 이방인 중에 유대인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 개종자들을 어떻게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가 철저하게 전통 지킬 것을 요구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고방식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 성전이 없어지면 우리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요즘 시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땅에 남아있는 유림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안동 지역에 가면 유림 계시죠? 한 분도 안 가보신 것처럼 써보시는데, 전통을 지키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는 분들, 그분들의 모습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젊은이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만들리라라고 하셨을 때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성전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자기가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만들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즉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뻐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막 섞여 있다는 겁니다. 밖에도 헬라파와 히브리파가 있고 교회 안에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얼마 전 말씀 요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일이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그때 베드로가 한참 변론을 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한참 듣고 나서 신문을 마치고 나서 때립니다. 호되게 때린 다음에 이야기를 하죠. 예수 이름으로는 다음부터는 증거하지도 말고 능력을 행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풀어줍니다. 설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 변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즉 같은 사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박해를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풀어주었죠. 근데 문제는 스데반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이 법정에 불려온 것,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온 이유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이유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얼마 되지 않은 이 신생 공동체,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는데 유달리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에 있어서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해서 잡아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차별적인 대우였습니다. 4주간 스데반의 설교를 분석했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볼품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셨다. 그리고 하나님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도록 만드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받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을 박해하였고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예언했지만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스데반이 지적한 것은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 조상들은 예언자를 늘 박해하던 이들이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온 세계에 편만하신 분이다라고 후반부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막 흥분해서 화를 내죠. 그 이유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상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절대로 우상 숭배 우린 안 했다. 지금도 여전히 안 하고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어겼고 우상을 숭배했다. 또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를 박해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하는데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이때 확 폭발을 합니다. 스데반의 설교와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거의 내용은 동일한데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성이 나타납니다. 사람이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난번 베드로 설교 때도 한번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음 안에는 의식의 세계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가 있습니다.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한 이 이론은 모든 분야에서 지금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비밀스러운 것을 감추고 싶을 때 내가 인지하는 것을 감출 때는 의식 속에 우리는 감추고 싶은 것을 감춰둡니다. 내가 이것은 남들에게 드러내면 안 되겠다. 어떤 사고나 생각들을 거기다가 감추어 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간혹 누군가가 이 의식 속에 감추어 놓았던 것을 꺼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누군가가 갑자기 마음문을 열고 그것을 꺼내도록 확 잡아 꺼내는 경우가 있죠. 사람들은 의식 속에 있는 것을 감추어둔 것이 확 드러날 때는 사람들이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이 누군가에서 확 꺼내지면 스스로 방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 없어. 아니야 라고 변명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감추고 희석시키고 싶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서 모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짓말로도 모면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딱 잡아 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100%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몸으로 말하고 얼굴 표정으로 말하고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언어로 지시하고 표현하는 것은 3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 안 했는데요 하는데 아이들 대답 속에 자세히 보면 야,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눈으로 얼굴로 다 얘기하죠. 제가 안 했는데요 하는데 얼굴 표정은 다 내가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의식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을 확 드러냈을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방어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내가 감춰놓은지도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때로는 무의식의 세계에 나조차 모르는 것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풀어내기도 하는데요. 분명한 것은 그 속에 감추어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몰랐던 것을 누군가가 확 들어와서 이것을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의식 세계에 있는 것을 끄집어낼 때는 사람은 변명을 하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확 꺼내지면 스스로도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정답이 없어요. 이건 각자 다 다릅니다. 무척 당황을 합니다. 분명히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누군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는데 내가 무척 당황해 한다면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갑자기 확 꺼내점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당황한 다음에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막 나오기도 하죠. 그때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 마음이 건강한가의 척도가 갈리게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 즉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했던 것이 확 꺼내짐을 당했을 때 그 순간적으로는 당황하고 또 변명할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때로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대단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회개도 이와 동일합니다. 회개도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 펼쳐놨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해서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잘못한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돌이키는 사람,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내가 다시는 이 길에서 서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 꺼내놨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부인을 합니다. 간혹 정치인들이 자신 잘못하는 거 뻔히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죠. 국회의원들 면책특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거절을 합니다. 검찰 조사도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끝까지 부인을 하죠. 건강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팍 펼쳐줬을 때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진짜 건강한 사람입니다. 회개도 사실 이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죄에 대해서 보여주셔도 이거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간다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뉘우칠 수는 있으나 돌이키지는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 뉘우치긴 하나, 즉 뉘우칠 회는 하지만 돌이키지는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뉘우치게만 하면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단어 어원에는 잘못된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의 무엇인가가 튀어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마음이고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37절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똑같은 설교 거의 비슷한 맥락의 말씀인데요. 왜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찔렸다라고 하는 표현의 원어는 조각조각 톱질해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놨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의 설교가 너무 날카로워서 그들이 숨기고 있던 자신들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을 확 찢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너희 조상들은, 우리 조상들은 우상 숭배를 했으며 우리 선조들은 늘 선지자들을 박해했고 우리 선조들은 늘
율법에 있어서 어겼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을 확 마음을 찢어가지고 그것을 꺼내놓은 것이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사람들, 즉 베드로의 설교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이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그날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오늘 히브리파를 대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죄가 그대로 확 드러났고 잘못된 것이 드러났는데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사심도 들어갔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우리들의 치부를 드러내? 그래서 그들은 절대 인정할 수가 없었죠. 베드로의 설교는 그나마 히브리파 유대인의 설교였습니다. 히브리파지만 그리스도인은 용납할 수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분위기가 흘렀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잠재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 폭발을 하고 맙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집단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무의식의 세계를, 그리고 의식의 세계에 있던 감춰놨던 것을 낱낱이 다 밝혀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격분할 일이 아닌데 갑자기 그들이 격분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이었던 신명기 법전과 그리고 시내산 법에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죠. 그들은 분노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의 모습은 이와 전혀 달리 환한 얼굴로 오히려 자유한 모습입니다. 한번 55절과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처한 상황은 분명 위기의 순간이고 두려움의 순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고 있고 더군다나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 더군다나 신성 모독죄로 잡혀왔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환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눈에서는 분명히 돌을 들어 우글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환상 중에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성전 중심의 사고를 하는 그들, 그리고 할례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들. 근데 겉모습에, 경건의 겉모습은 있었지만 능력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죠. 이에 반해서 자유롭고 야 저렇게 자유분방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겠어? 했던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도 바라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한번 먼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확 드러났을 때 나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베드로의 설교처럼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이를 갈며 잘못됐다고 그 사람에서 타박을 하는지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돌을 들었지만 정반대로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스데반은 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가치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또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스데반은 본대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서 있다라는 표현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심판자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즉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만큼은 스데반의 눈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분, 지금도 여전히 서 계신 분, 그냥 오랫동안 서 계신 분이 아니라 현재로 지금 갑자기 일어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어떤 일을 당할는지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오히려 경의를 표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힘내, 지금 마지막이다, 믿음을 지켜라 라는 음성을 주시기 위하여 벌떡 일어나셨던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선언이죠. 스데반이 믿음을 지키도록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폭발해버립니다. 57절과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 스데반을 전혀 거리낌과 죄책감 없이 돌을 들어서 내던졌습니다. 일제히 달려들었다.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같이 돌을 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는데 돌로 쳤다라는 단어에 우리나라 표현에 없는 문법이 등장합니다. 미완료라는 표현인데요. 끝이 없이 던졌다는 겁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성 밖에 던져놓고 계속해서 돌로 던지고 옷은 사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군중의 모습입니다. 군중은 통제받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군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순간만큼은 법 외의 사람들입니다. 돌을 들어서 한참을 돌로 던집니다. 누가는 이 자리에 청년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잠깐 언급을 하죠. 그거는 이 말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참 돌을 던졌을 때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등장을 합니다. 우리 59절과 6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만 죽음 자체를 기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막상 죽을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다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그러죠. 자살하려고 어디 높은 데 올라가서 확 뛰어내렸는데 막 떨어지다가 나무에 딱 걸리면 뭐라고 할까요? 네, 살려주세요. 네, 죽음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죽음은 그 순간만큼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제발 나에게서 거두어달라고 요구할 만큼 죽음이란 자리는 두려운 자리입니다. 근데 스데반이요, 참 이상하게 이 순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 돌에 맞는다는 게 이게 상상이 안 가는 일인데요. 정신도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순교의 시대를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남 얘기가 아니었죠. 사도행전을 받았던 사람들은 박해의 시대고 순교의 시대를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라는 것을, 즉 죽음이라는 것을 신앙의 최고의 영광으로 알던 사람들입니다.
아마 스데반은 가장 큰 모범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지에서 그리고 순교당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시대는 순교의 시대와 거리가 대단히 멀어져서 우리는 이 사실 감이 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그리고 읽던 시대는 분명히 순교의 시대였습니다. 원래 순교라는 단어는 증거, 증인이라는 말에서 유래를 합니다. 즉 네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겠느냐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만 하면 나의 구원자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문화와 시대가 달라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록됐던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고백하는 문구입니다. 지금은 세례를 그냥 개신교에서는 마구잡이로 주는데요. 카톨릭은 적어도 6개월간 교리교육을 해야지 줍니다. 이것은 오래된 교회의 전통인데요. 원래 초대교회의 전통은 3년 이내는 절대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교회를 와도 그들은 끊임없이 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물어봅니다.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가 그렇다고 하면 또 기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을 때는 3년의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줄 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의미는 내가 이제는 순교해도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내가 잡혀도 절대 나의 믿음의 동지들에 대해서는 밀고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합니다. 그래야 다 같이 죽지 않으니까요. 늘 순교를 염두에 두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이사라는 로마 황제의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그를 큐리오스라고 부르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믿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로마 군인이 와도 나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화와 시대가 달라져서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겠습니다. 입으로 신했으니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에 한 줄을 더 써서 누가는 이렇게 8장 1절에 말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과 사울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고 절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스데반은 환하게 웃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자던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그가 자고 있다. 근데 스데반은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사울은 절대 예수를 믿지 못할 것 같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기도한 그대로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며 살아갑니까? 야,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나에게 하는 말씀이 때로는 격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의 삶을 다 일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때로는 종종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아,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야. 그런데요, 그것이 목사의 말로 들리면 그렇게 들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분명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나의 반응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일을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 다시 묻고 나가는 사람입니까? 또 우리는 현실의 눈에서 늘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 살면서 스데반처럼 천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실의 눈에서 믿음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되면 사울처럼 스데반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그런 일에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래 신앙입니다. 신앙이 왜곡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이념 전쟁은 어느 정도에서 멈추지만 신앙 전쟁은, 종교 전쟁은 원래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게 무서운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진멸하라, 즉 홀리워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된 신앙, 왜곡된 신앙은 정말 무섭게 사람을 파멸합니다. 근데 정반대에 서 있던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죽어가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이 기도하고 삶을 마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져야 될까? 사울과 스데반 모습에서 교차가 됩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 생활을 그리고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응답하시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등장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스데반의 순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고 우리가 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때 변화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실 텐데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어서 때로는 스데반처럼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스데반과 사울의 모습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